우리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부산에 영안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신 박정근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면서 한 학생이 눈길을 끄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생각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가르치려고 했던 질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이 목사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목회를 하고 교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찾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우둔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재능의 부족함을 탓하지도 않으셨고 잡히기 전날 밤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게 졸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체포되어 다 도망가 버려도 다시 만나서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이 부족했을 때 혹독가리만큼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으로 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물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는데요.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믿음이 우리 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이란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참으로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돼서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끝난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요?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몇십 년을 다녀도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직분을 받아도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사람들이 특별히 흔히 믿음장이라 얘기한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여기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잘 보여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정의는 마치 철학적 명제와도 같은데요. 이 말씀은 11장 전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온전한 믿음이란 먼저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11장 1절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상이란 말과 증거라는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히포는 아래를 뜻하고 스타시스는 서 있다라는 전치사와 동사의 합성어인데요. 뭐뭐 아래 든든히 서 있다라는 뜻에서 받침대,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를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이 실상이란 말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는 뜻으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 본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상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은 10장까지 이어온 논리의 흐름의 결론 부분입니다. 10장까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본문 11장 1절에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관적인 어떤 심리적 표현 정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이나 텔레비전에서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에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정성을 들여 비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되는데요. 이런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식으로 믿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그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마치 폭풍 속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잔잔케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책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얘기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인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납게 이는 폭풍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이 폭풍을 하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문제 해결자인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았다면 이 배는 어떠한 폭풍우가 쳐도 안전하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을 주님을 중심으로 맞추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재미난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의자가 쭉 있는데 그중 하나는 꼭 비워 놓았습니다. 한 번은 그 의자에 앉으려고 하니 그 집 꼬마가 그곳에 앉으면 안 돼요 하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의자는 예수님의 의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어린이들은 그 의자를 향해서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부모가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집 어린 형제 둘이서 싸우다가 갑자기 형이 툭 치면서 야 조용히 해 지금 예수님이 들으신단 말이야 하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부모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훈련을 잘 시켰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항상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대상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이란 소망을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과 직감적적인 관계를 가진 뜻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출애굽 공동체의 가나안 안식과 비교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종말론적인 안식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중보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종말론적을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장 19절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11장에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바라는 보는 것들의 실상이란 핍박과 고난이 와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궁극적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책입니다. 이는 성경책을 말할 텐데요. 이 성경책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한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확신을 바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을 믿고 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이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거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또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게 하셨고 앞으로 이루어질 영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나바스 어치 센터에서 낸 설문조사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 미국 교회 교인들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실천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기서 실천적이란 입술로는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 어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곁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에 투자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내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을 합니다. 이 말은 천국 갈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갈 준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저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은 곧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저는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성도와 교회는 주님 안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행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목회를 하신 것, 뭔가를 행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가라고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갈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라는 말은 보증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은 세상의 과학적인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이는 세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에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했는데요.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창조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며 현실이 되게 하는 거,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의 행동인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의미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분 내키지 않으면 그만두고, 상처받으면 그만두고, 힘들면 그만두고, 이렇게 자기 결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항상 같이 하고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시골 마을이 몇 년 동안 가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온 마을이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목사님은 모든 주민들을 모아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소집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빈손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조그만 소녀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비를 막을 우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이 조그만 손의 손처럼 우산이 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교회 기뻐하십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순종할 때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현실적인 삶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주관적인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여 교회로 세움받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